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의 손에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패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참 용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부스 장군이 전쟁의 참패의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치욕으로 받아들인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에 매달린 거미 한 마리가 열심히 거미줄을 치는 모습이 그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거미는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거미줄 치는 일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6번째까지는 실패했지만 7번째는 드디어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부수 장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으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 성을 돈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작은 순종을 큰 기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짜릿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은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 중부 지역으로 진격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동쪽 끝에 위치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중앙 무대인 중부 전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부 지역의 중심 도시는 아이와 베델입니다.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잡아야지만 이스라엘의 남북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 허리를 잘라 단번에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려온 곳이고 야곱이 하란을 가기 위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입니다.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땅 아이와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맙니다. 여호수아 7장 4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렇게 강한 여리고성도 이긴 이스라엘 백성이 그보다 훨씬 작은 성인 아이성에게 참패하고 맙니다. 그것도 36명이 죽고 백성들은 비탈길에서 추풍나병처럼 쓰러집니다. 아니 어제까지 여리고성을 전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강력한 여리고성도 와르르 무너졌는데 왜 작은 성 아이성에게는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승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이기지 않는다. 패배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배운다. 바로 이것이 삶의 승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항상 하나님께 있고 패배의 원인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안 열린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실패가 있는 것은 배우기 위함입니다. 나의 실패 원인을 직시하는 것은 참으로 뼈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패를 직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실패 후에 실패를 직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작게 아픈 것이 나중에 크게 아픈 것보다 차라리 더 나은데 작은 아픔을 견디지 못해 더 큰 아픔을 감당하게 됩니다. 실패의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실패를 직시해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실연을 당하고 홧김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연 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홧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오기로 다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번 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 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한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가입니다. 그는 잡스웨어링의 선구자로 꼽힙니다. 1929년 대공황이 났을 때 직원 한 사람도 줄이지 않고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경 비결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3가지 은혜를 주셨다. 첫째,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나 신문팔이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더 많은 세상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둘째, 나는 타고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운동을 게을리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늙어서도 남보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다.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했다. 결국 나의 불행이 나의 성공을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공은 좋은 조건만 타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고노스케는 실패를 통해 배워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아이상에서 실패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 이후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별 볼 일 없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음 아이성을 정탐한 후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며 우리가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쯤이야 모든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2-3천 명이면 아이성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모두 합심하여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 때는 백성이 기록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대도 2-3천 명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후방에서 쉬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승리유입니다.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다시 노벨상 받을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노벨상을 받았기에 또 다른 목표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승리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2손으로 잡는다라는 말이 아십니까? 무엇을 조금 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것일까요?
잠언보다 더 큰 실패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물론 모든 백성이 다 범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그가 여리고 전쟁 때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알았을까요?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범죄가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여리고성에 있는 한 가정집에 들어가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훔친 것입니다. 그것을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집에 땅을 파고 숨겨 두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언뜻 보면 절도이지만 죄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 누구든지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어떤 물건이든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장 18절 19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서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물건을 손대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거룩해야 이기는 전쟁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7장에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만 6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타밈입니다. 이 말은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물을 구분할 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실용적이냐 실용적이지 않느냐로 물을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은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정결한 것이 타민,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약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악인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작은 그릇, 큰 그릇 다 사용할 수 있으나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끗게 하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죄인이라고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아간을 그냥 아간이라 하지 않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라가 누구입니까?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죄의 뿌리에서 아간의 범죄가 나왔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죄의 뿌리는 죄의 열매를 낳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간이 죄를 짓자 아간의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이에 가서 보면 돌무더기가 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아간과 그 가족을 향해 돌을 던져 쌓은 돌무더기입니다. 너무 참혹해서 볼 수 없습니다. 죄의 참혹한 대가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기억해야 중요할 것은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수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고치지 않을 때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놀랍게도 성경에는 7번이나 일어나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일어나라 말하여 그 결과 바락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엘리야가 이세벨을 무서워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셔서 낙심해했던 엘리야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상녀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순간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을 때 안전뱅이를 향해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 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구출한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드보라와 바락에게, 엘리야에게, 나인성 과부 아들에게, 성전 미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에게 일어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곡도 아름답지만 가사가 참으로 더 아름답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칠흑 같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실패의 원인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겉으로는 자만이요 속으로는 범죄였지만 그 죄의 본질은 다만 물건을 훔친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의 본질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소중한 가치를 다른 것에 돌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을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죄는 범법행위이기 전에 가장 소중한 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세상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겨 서로 맞바꾼 것입니다. 죄는 가장 소중한 분을 잃은 것이고 회개는 가장 소중한 분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뽑아 다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8장 3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처음에는 2-3천 명만 보냈습니다. 잠시 자만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패하고 겸손해졌습니다. 다 잃고 하나님이 최고 소중한 분이 되었습니다. 실패와 이런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패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는 다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여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 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성 전투에 몇 명이 나갈까요? 3만 명을 내보내라. 어떤 작전으로 임할까요? 매복 작전으로 임해라. 기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한참 전쟁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8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들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가리키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회복하자 아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존스트 선교사님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리고성 전투는 힘으로 싸우는 전투였지만 아이성 전투는 기도로 싸우는 전투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새벽에 이긴 사람은 낮에도 이깁니다. 낮에 이기면 밤에도 이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하루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시작하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소위 매복 작전입니다. 여리고성 작전은 낮에 싸운 작전이었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모든 백성이 성을 도는 인해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아이성 작전은 매복 작전입니다. 매복 작전은 밤에 싸우는 작전입니다.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숨어서 싸우는 작전입니다. 이때 자기를 나타내면 죽게 됩니다. 자기를 숨겨야 됩니다. 나는 적을 볼 수 있지만 적은 나를 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두 개의 작전이 필요합니다. 여리고성 작전과 아이성 작전이 필요합니다. 여리고성 작전은 공개적 작전입니다. 낮에 하는 작전입니다. 아이성 작전은 숨어서 하는 작전입니다. 밤에 하는 작전입니다. 낮에 하는 작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인해 전술이라면 매복 작전은 훈련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포위 작전이 눈에 띄는 작전이라면 매복 작전은 눈에 띄지 않는 작전입니다. 포위 작전이 서서 걷는 작전이라면 매복 작전은 땅을 기는 작전인 것이죠. 포위 작전은 주일날 모두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사는 방법은 알겠는데 월요일부터 사는 방법은 모릅니다. 평일은 어떤 작전으로 살아야 할까요? 매복 작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이 매복 작전입니다. 교회에 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서서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왔다면 무릎을 꿇고 살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미사엘 쏘는 것이 아니라 미사엘을 만드는 곳입니다. 세상으로 나가 싸워야 합니다. 8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은 아이성도 그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통해 더 승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다시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패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단순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로,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의 원인을 찾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여길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지혜와 전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